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전쟁터다. 광야는 전쟁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우리가 훈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어떤 훈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은 곧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 싸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서 내 외부적인 곳에서부터 전쟁이 오고 또한 내 내면 속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대단한 전투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는 그 20장에 보면은 그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도 지나고 그렇게 지나는데 싸우지 않고 지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리의 땅과 바산의 땅은 전투를 해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데는 다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때 당시에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하는 문제였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불쌍한가? 눈을 잃어버려서 불쌍한가? 다리를 못 써서 불쌍한가? 가족을 잃어버려서 불쌍한가? 재산을 잃어버려서 불쌍한가?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유성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유성교회 성도들이 무너져도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불쌍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놀렐루야. 여러분은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이 진리를 받아본 사람은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빛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외면의 싸움 혹은 내면의 싸움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막 호둥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참된 길을, 인생살이가 참된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고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미 산자 아닙니까? 산자가 되었는데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애먹이에요? 남편이 애먹어요? 뭐 아내가 애먹어요? 뭐 숨는 사람들이 애먹을 거예요. 돈이 애먹어요? 막 아이고 내가 이래서 힘들어, 내가 죽신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세계는 빛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불행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어요. 단지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고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바깥에 나와서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전하고 딱 하면은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갑니다. 목사님, 우리 부산에도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 교회를 세우자. 그래, 교회를 세우자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 참, 유성교회 성도들은 참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복을 받은 건지, 뭐, 말한 건지, 뭐. 유성교회 성도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마은 건지. 그러니까 원장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복을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이 가슴 속에서 절절히 느껴질 때 그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뭐합니까? 그죠? 황금산에 사는 사람이 황금을 돌같이 여기면서 뭐 황금 이건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바깥에서 보면요, 황금산에 살고 있는 그 황금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이야, 당신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행복한데요? 이 황금을 들고 뭐 이 돌멩이 뭐 이 똑같은 돌멩이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줄도 알고 살아가야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렇게 싸움이 있기 전에 먼저 아모리 왕한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지경을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그 큰 길로만 탁 지나가고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쪽에서 요단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 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 서편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려면은 이 직선으로 가야 되지 이게 삥 둘러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길이 험하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죽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이 마음속에 우리 백성들이 불평불만 안 할 수 있도록 곱게 그냥 쭉 가로질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온한테, 아모리 왕한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그냥 말하면 요거 나들어줄 테니까 우리 이 길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시온이요,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먼저 전쟁을 걸어요? 아모리인들이 전쟁을 걸죠. 그러면 이 아모리인들은 누구냐? 아모리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여기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 이 7 족속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요, 그 예전에 아모리 왕국을 만들어냈던 대단히 강성한 부족이었어요. 왕국을 만들어냈던 부족. 우리 여기서는 하나의 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쪼만하겠지 생각하지만 이 아모리는요, 아모리의 왕의 대단한 그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대단한 강성했던 한 나라. 아모리 제국을 그런 제국을 만들 만큼 강성했던 그런 한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대단히 힘이 있고 강한 족속이죠. 그런데 이들과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 맺지도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이 뭐냐? 너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을 족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모리를 죽이지 아니하면 아모리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다. 그게 바로 7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은 계속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왕이 나왔다면 아모리의 왕과의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은 왕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21장에 보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의 싸움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25장에 보면 미디안 5 왕과의 싸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싸움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싸움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미디안 5 왕, 왜 하필이면 5 왕입니까? 2 왕, 1 왕, 한 왕, 이렇게 해도 되는데, 3 왕도 되고 10왕도 되는데 5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뭔가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5 왕은 뭘 뜻해요? 그것은 정욕 중에서 욕심에 속하는 거예요. 5 욕심,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과 같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인 욕망들을 드러낼 때에 성경에서는 이 미디안 5 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모리 왕이나 이 바산 왕과 같은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느냐? 이 아모리 왕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애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혈육 간의 애정들을 그것이 대단히 강성해진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아모리 왕 시혼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혈육 간의 끈끈한 피의 흐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세게 방해하는데, 그놈이 내 영혼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지간이 있죠. 왼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원수들이 다 나와요. 바깥에 있는 원수는 몇몇 없어요.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그랬거든. 그럼 왜 원수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그저 부비 트랩과 같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으로서 존재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요, 남편이 신앙의 방해꾼이 되고, 어떤 집은 아내가 되고, 어떤 집은 부모가 되고, 어떤 집은 자식이 돼요. 생각하면 머리가 돌겠다 하고 미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끈끈해서, 너무 가족 사이가 너무 끈끈해가지고 자기들밖에 몰라. 그 끈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적인 가족끼리의 사랑 안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비켜줍니까? 아니요. 이 혈육의 힘이 신앙의 힘을 능가하고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혈육 지간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운단 말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여러분을 죽여버려요. 영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의 가족이지 신앙 밖에서의 가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의 가족이지 은혜 밖에서의 가족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가족이지 예수 밖에서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함께 있어봐요. 울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이 아주 복 있고 부드럽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남편이 예수님 사랑하고 아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자식이 예수님 사랑하고 부모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 가정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내 엄마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자식이니까 탁 하고 옆구리 딱 끼고 넌 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옛날에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새끼 하면서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그 경지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는 내 뒤통수를 때리는 나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따뜻하이 좋죠? 예, 따뜻하게 좋습니다. 따뜻한 것은 잘하고 따뜻하게 해드린 게 아닙니다. 더 잘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지간 속에서 예수라는 그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가족은 결국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은 틀림없이 트러블을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 사상이 하나가 안 돼도 문제가 나와요. 신앙의 길이 다르니까 문제가 나와요.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부부지간의 신앙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가는 길이 같아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그래서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것이 당연하게 보여지면 걔네들의 삶도 그것이 당연한 삶이 되고 걔네들이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삶을 또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의 신앙이 화합이 안 되고 부부지간의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 그 밑에 자식은 다 깨져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한 말씀을 듣고 한 은혜 속에서 한 사랑을 품고 하나된 목적을 향해 가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바닥에 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요, 너무 높고 너무 떨어져도요, 여기서 이게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혈육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비웠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이 혈육의 끈끈한 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 사랑의 정이 아니라 혈육의 끈끈한 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매암차례 내가 때리고 싶은데, 아유, 관두자.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그죠? 내한테 대못을 받습니다. 매를 들고 칠 때 치지 않으면 대못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좋은 것을 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제일 큰 사랑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스스로 냉정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돈 다 대주고 부모님과 이거 다 해주고 부모가 저거 다 해주고, 그죠? 그럼 부모 없으면 어디 살겠습니까? 나이 20살이 딱 되면, 그죠? 자립할 마음, 독립할 마음을 다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국 내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가정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개념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것을 해줘서 이 자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것들이 기도해서 저것들이 응답받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모한테 의지하고 응석 부리고 의지하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이제 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또 마누라한테 응석바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요. 그 응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안에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어정쩡한 가정이 되어서 아이들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의 영혼들도 더 깊이 있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벌어지는 일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집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집들이 그런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신앙 가운데서 잘 키워야 되죠. 그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서원으로 바치게 될 때 서원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서원의 값이.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면 은 50세겔을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20살부터 60살까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생명값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속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20세부터 60세까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30세겔을 드려야 돼요. 은 30세겔을. 그건 뭐예요?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신들의 역사, 이 하나님의 신들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기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숨값을 바치는 길이에요. 내가 20살부터 60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고 주님과 손을 맞잡고 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자들은 쉽게 깨지는 그릇이라. 주님의 손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매일매일 깨져버려요. 그릇이 깨지듯이.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짜증내고 마음이 괴롭고 이 속에서 이 깔부작거리는 그 무엇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숨푹숨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값을 못하는 거지. 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여자가 있다. 그 가정 복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값을 드리는 기도의 지킴이가,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거든요. 남편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굳은 심지를 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은혜 받는 은혜로운 아버지, 심덕이 깊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심덕이 깊은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이 둘 속에서 키워지는 자식, 나아지는 자식들이 복이 없겠어요? 큰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또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27장에 보면은 5세로부터 20세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자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될 때까지 5세부터 20세까지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되는 기간이 5살에서 20살까지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 심정 속에 있는 더러운 악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세부터 20세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의 일이거든. 마음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요, 그 5살부터 20살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충만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막 니는 뭐 이제 고3 이제 니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지 막 니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뭐 공부 한다고 그래서 공부가 뭐 됩니까? 진짜 준비돼야 될 게 준비돼야 돼요. 여자아이들은요,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15년 동안 여자아이들은요, 기도로서 자기 속에 은혜를 채워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 나중에 20살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애 하나 낳고 애 둘 낳고 10년 기도 못합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자식 키울 때 나는 하나 낳았습니다. 둘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만한 애들 엄마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요, 기도가 안 돼요. 애들 키우고 완시달 키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살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시집가기 전에 너 어린 날 네 자신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시집가서 네가 기도 못하고 은혜 받기 힘든 그때를 준비해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젊은 날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60세 넘어가면은 60세 이상이 될 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60세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래요. 60세 이상이 가면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가까웠는 거예요. 15라는 숫자는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60세 이상의 어른들이 얼굴에서 한없는 인자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없는 자비로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굴에서 막 욕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툭툭 나가지고 욕심 뻘나가지고 눈에서는요 막 뭐 하나 더 내가 그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치는 것이 생명값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60세 이상 된 여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일은요, 내가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끝났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또 자식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 20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5세에서 15세까지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심령 속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고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나, 여선지 안나 알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안나와 같은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그 위대한 여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신의 값들을 치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값은 드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생명값을 바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쳐야 될 생명값 안 바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그 생명값을 바치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제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제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되면요, 이 가정이요 아모리 왕 시온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 혈육의 끈끈한 정 때문에 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생명값을 바치는 가정이 됨으로써 가정이 살아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끈끈한 이
혈육의 정들을 마음속에서 이겨내고 비우기 위하여 지금 내 나이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야, 그것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면요, 여러분이 생명값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빚진 자잖아요. 생명을 빚진 자잖아요.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값을 안 주면, 안 드리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지. 나는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너의 생명값을 주지 않느냐? 주님을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아모리 왕 시온을 따라합시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자, 혈육의 정을 웃어내자, 이겨내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혈육의 정을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놈들과 싸움해서 칼로 쳐서 멸절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사랑하겠습니다. 자식도 예수의 피로 사랑하겠습니다. 자식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도 예수의 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가다가 한순간에 갈라져요.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가는데 그 끝은요, 한 사람은 생명이고 한 사람은 사망이에요. 희한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간 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정을 예수의 피와 사랑으로서 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막 이런 자식들 한번 보세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죽겠다 합니다. 지금은 죽겠죠? 그럼 죽으세요. 여러분들 중고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될 신을 못 만나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린다고 지금 죽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가 늘 드려왔던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엄마 했던 말씀 또 아닌 게 엄마 그것도 했던 말 내가 다 안다. 너 안 알면 뭐 아는데. 신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일어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루즈해지는, 느슨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예배, 어제 말했거든, 지난주 들었던 예배 또 드리는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네들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구멍에 피가 나도록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한테 그거 하면서 지금 이제 고3이거든, 고3. 얼마나 바빠요? 대학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적 나오는데 대학 가면 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도 마라 그랬어요. 네 성적만큼만 대학 가면 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편하면 가. 그런 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크게 머리 싸매고 내가 이 대학 가야 되는데 가면서 막 쓰죠. 그 정도 정신이 있으면 내가 예수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 정신을 왜 못 쓰겠어요? 예수를 만나는데 정신을 좀 써야 되는데, 공부하는 데는 대가리 터지도록 공부를 하는데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 졸고 자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가 기뻐하지요. 공부를 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한동대학교 제가 가서 말씀 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영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바람을 캠페인을 벌이자. 어떤 캠페인이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이렇게 아마 그걸 보내드렸을 거예요.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곱하기 100 캠페인입니다. 그거를 우리 학생 하나가 그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붙이고, 그래 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직장 생활이 바쁘고 공부하는 게 바쁘고 사업하는 게 바쁘고 삶이 바빠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밥 먹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돈 많이 버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내 혀가 따를 정도로 내 마음이 거기에 문질러 켜져서 예수님 사랑합니다의 도배가 되는 그날까지 이 심령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밖에 사랑 안 하는데 무슨 예수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사랑을 안 하는데 예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택시 운전하실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님 하나 들어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님 나가실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가게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님이 나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밥숟갈 입에 왁왁왁 하면서 막 고기 팍팍 뜯고 가지 말고 밥숟갈 한번 넣을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반찬 한번 집어 입에 넣을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안 돌봐주겠어요? 다니엘처럼 안 만들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안 만들겠어요?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지.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지요. 여러분 자식들 인재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부터 만드세요. 하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적어도 100번 이상 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면 성공합니다. 그 사람 성공 안 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원론으로 돌아야죠. 근본으로 돌아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딸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손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있으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상 박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야겠어요? 그래 안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얼굴이 펴져요.
내 마음이 터져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번 운동, 그죠? 네. 우리 장로님들 일하실 때, 장로님들 바둑 드실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검은돌 탁 까만돌 탁 넣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탁 나. 김홍훈 장로님, 그래야 김기별 장로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덤비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탁 하면서 돌을, 검은 돌을 넣으세요. 흰 돌을 이기려면 의아 계십니까? 탁 하면서,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함이 오는 거야.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나가지. 내 새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댕댕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김영길 전사님 하율이 바라볼 때도 내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율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뭔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애들 또 반협박하면서, 야, 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할 때 내가 10원씩 줄게. 그럼 100번 하면 얼마야? 1000원?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아이들을 키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김가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봐라. 김고명, 예수님 사랑합니다. 김재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요, 세상 것으로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의 지혜가 있고 신의 총명이 있고 신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이템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죠. 세상의 아이템이 아니라 하늘의 아이템으로 우리 자식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왕 시온이 어디 오겠어요? 그 땅을 팍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바산한 옥을 쳐다내야 돼요. 이 바산한 옥은,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대단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풍요롭고 대단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아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소유욕,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 부를 추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이 바산한 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자꾸만 가지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죠. 이게 바산한 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가나안,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하고 안 싸우면 이놈이 날 잡아먹는다니까요. 내가 이놈하고 싸워야 이겨야 내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져요. 내가, 여러분 심령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어때요? 그런 심령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전쟁터 속에서 이런 전쟁을 하고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열어도 마음의 눈이 닫히면 끝이에요. 이 육체의 귀를 열어놔도 마음의 귀가 닫혀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빠지게 설교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설교를 하고 피를 토하게 설교를 해도 귓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주여 오늘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생수가 톡톡톡톡 흘러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팍 하면서 터지면서 확 넘치는 거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인생길을, 우리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행보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 가족들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영혼의 적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은혜도 못 받고, 누구 때문에,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진자는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전쟁에서 전화 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졌고 이것 때문에 졌고, 진자는 말이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왕들, 이런 왕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 엄청난 싸움,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여러분 회에서 직분을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서기가 되고 회계가 되어서 주회를 하지요. 그게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일을 하면 난 좋겠지, 이기면 좋아요. 그 속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 속에서 얻어야 될 은혜는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험거리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직분도 싸움터예요. 전쟁터라고요. 우리 남전도에도 전쟁터구나, 여기도 영적인 싸움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가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찌끄레기 하나 없이 다 없애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해서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정복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진짜 행복, 진짜 감사, 진짜 찬송, 진짜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